자, 1월 15일 목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멈춘 탑, 열린 길. 사람들이 탑을 쌓아 이름을 높이려 하나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심으로 교만을 꺾으십니다. 자, 창세기에 또 엄청난 사건, 이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죠. 시날 평야는 어디일까요? 네, 시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남부 유역 문명지 수메르 땅으로 추정이 됩니다. 함의 자손 니무롯이 여기에다가 바벨, 에렉, 아갓, 갈레라는 도시를 세워서 다스렸어요. 창세기 10장 10절. 바벨은 이후에 바벨론으로 발전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게 번역 문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단어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잘 해석을 못하는 단어나 구절이 나올 수 있는데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말이 동방이라는 말을 굳이 썼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동쪽으로라고 해도 되는데 동방이라는 말 요게 좀 잠깐 헷갈렸습니다. 이 말은 동쪽으로 갔다라는 말도 되지만 동쪽으로부터 갔다라는 말도 돼요. 헷갈리죠? 성경에서 동방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됩니다. 가인과 그 후손이 문제가 뭐였냐? 정확히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의 문명 발전을 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뭐 문명 발전이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편리하게 살면 그 좋은 거죠. 예.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과 그 후손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는가가 문제가 된 거예요. 여호와 앞을 떠나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4장 1절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바벨이라는 엄청난 문명을 만들어냈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동방으로라는 요게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쪽으로부터 동쪽을 향하여 둘 다 가능한데요. 중요한 것은 동방이라는 말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사실 동방이라고 하면은 2장 8절에 그 에덴으로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사람들이 에덴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에덴은 어떤 것입니까? 네, 존재의 고향이자 신앙의 고향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동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이동이 아니고 그야말로 마음의 고향을 바꾸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인생의 중심이 에덴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서 이룩한 이것들을 봐라 하면서 뭐 기념탑도 세우고 뭐 기념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우리 인생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에덴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인생이 있고 바벨로 향하여 가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가? 인간 중심을 향하는가? 그 차이죠. 하나님이 바벨의 문명을 더 이상 유지시키지 않으신 이유는 단지 그들이 같은 언어를 썼기 때문에 또 하늘 높이 탑을 쌓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 하나가 돼서 단합해서 잘 살아보자. 뭐 그렇게 다짐을 한 거에 뭐 질투가 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들이 결속하고 하나 되고 바벨 탑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야말로 반창조적이고 반하나님 나라적인 역사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바벨탑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언어의 혼잡이었습니다. 홍수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혼돈인 거예요. 혼돈. 바벨이라는 말이 이제 혼돈이라는 뜻이잖아요. 기고만장하던 인간들이 고작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고대 제국들이 거대한 힘과 지배를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통일된 언어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강력한 칼의 힘도 있었겠지만 통일된 언어. 그래서 지배 민족은 피지배 민족에게 자기들의 언어를 강요하죠. 말이 통해야 지배도 하니까. 하나님은 그 제국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제국의 질서를 깨뜨리셨습니다. 하지만 흩으신 것은 제국의 해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문명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제국의 문명을 대체하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부족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아주 천천히.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세대에 이르러서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가는 그 민족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한 세대만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생을 사명으로 살아야 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에덴을 향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대체하려고 하는 바벨로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에덴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바벨이 땡기네. 그쵸?